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한 가지와만 딱 바꾼다면은 뭐와 바꾸시겠습니까?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과 여러분의 전 재산과 바꿀 용이 있으십니까? 바꿀 용이 있으세요?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사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삶의 우선의 가치관을 또 두었는데요. 첫째는 물질적 안정과 미래에 투자하겠다. 집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 사는데 내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그게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집 사는 것은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동산은 안정적인 수익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가게나 창업을 위해서 전 재산을 걸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 주식, 비트코인 등 자산을 투자해서 미래를 위한 재정적 자유를 꿈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겠다. 바로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루만 더 보낼 수 있다면 그 전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하루만이라도 더 보내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실현의 꿈의 실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적 가치 추구,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학교를 세우고 싶다.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고 싶다. 또 신앙적 선택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고 싶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현실 도피 또는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죽겠다. 자살하게 목숨 끊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마지막에 내게 있는 전 재산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고 그 재산이 돈이 딱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목숨을 끊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귀한 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천국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거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천국은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에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직접 여기에서 진주장사가 값비싼 진주를 삼으로 인해서 그것을 소유한 것은 이 땅에서 세워져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천국을 어느 하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땅에서 천국 건설됐는데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것도 참 안 되는 거죠.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발견 전에는 알 수 없지만 발견한 자만이 그 기쁨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자, 발견되고 깨닫고 아는 자만이 그 천국의 기쁨을 알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발견되고 깨닫는 자만이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첫째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서는요, 눈물과 죽음과 아픔과 헤어짐이 없는 곳, 이렇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감춰져 있는 천국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 심령 속에 건설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천국이 우리가 앞으로 감춰져 있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지는 천국은 눈물과 죽음과 아픔과 헤어짐과 이별이 없는 곳이라면은 이 땅에서 누려지는 천국, 내 속에 여기에서 발견된 진주인 내 심령 속에 세워져 있는 천국은 평강, 소망, 기쁨, 회복,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발견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발견돼서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는 것과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귀한 값비싼 진주를 발견함으로 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단회적 사건이고 두 번째는요, 여기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것저것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기쁨과 소망과 그 다음에 평강과 회복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4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 찾으러 헤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발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구원받으려고 막 찾아다니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연히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먼저 말씀하고 이야기할게요.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것은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세워져 있는 내 심령에 세워져 있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건설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은 내 수고로 얻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남의 땅에 지금 현재 밭갈로 갔던 농부가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그날 또 다를 바 없이 내게 밭 갈아 달라고 하니까 그날 또 소 끌고 가서 밭갈로 가서 밭 갈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 줘서 내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 감춰놓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발견된 진주는 그 장사꾼이 좋은 진주 찾아서 헤매다가 발견됨으로 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밖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있는 집을 막 서둘러서 판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걸 모르는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 왜 그래? 갑자기 더위 먹었어? 갑자기 망령 들었어?
왜 그래? 그런데 뭐 해요? 나는 우연히 발견됐잖아요.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발견된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발견한 후에 이건 단순히 우연히 봤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발견한 후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발견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된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올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전체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기 원하는 분은 아멘 하니까 다들 갑자기 고개 팍 숙이는데 한 분이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저분 믿음 참 좋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재산이 있는데 이분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고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전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과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사고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은 육체가 이 땅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밭의 보화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때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혜로 갑자기 우리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주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비싼 진주를 찾아서 전국에 헤매다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고넬료나 에디오피아 네시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발견됨으로 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 그러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은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이 내게 만세를 택해 나를 자녀 삼아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밭에서 일하다가 찾은 보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진주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더 좋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발견된 것, 내 마음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은 누가 갖다 주는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국 내 안에 건설되는 천국은 어떤 누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 내 심령에 건설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발견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주는 찾아 헤매야 된다는 거죠. 진주는 찾아 헤매야 되는데 내 속에 그 평강과 내 속에 희락과 내 속에 기쁨과 내 속에 감격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함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천국이 건설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주를 여러분 사셨습니까?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내 것만, 천국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값진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보면 기뻐하며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포테스크 레타라스라고 하는데요. 참을 수 없는 엄청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 여러분이 갑자기 한번 우리 표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쟁기를 갈고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산 달빛이.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중동 지역은 하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있는 사람들이 피난 가면서 자기 땅에다가 묻고 자기만이 표시해 놓고 나서 피난 갔다고요. 근데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서 죽어서 그 땅들에 파다가 보면 종종 그런 보화들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우리나라도 6.25 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발견되는 경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날씨는 더운데 신세 타령하면서 이렇게 가서 남의 밭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쨍그랑하고 뭐가 소리 나는데 아이고 이게 보습이 또 부러졌나 하고 보니까 뭐가 걸려서 이렇게 파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 항아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채워졌어요. 그때 여러분 표정, 자 한번 시작. 아니 거기서는 누가, 자 제일 먼저 발견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부터 하겠어요? 예? 주위부터 봐야, 누가 보는 거 안 보는 거 봐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얼굴, 그 다음에 꼬집어 봐야죠. 이게 꿈이야 생시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얼른 덮어야죠.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예? 어떤 바보가 그랬대잖아요. 맹구가 땅에다가 보물을, 돈을 감춰놓고 나서 맹구가 돈 안 숨겨놨음 써놨어요. 영구가 보니까 이거 맹구가 돈 안 감춰놨음 써놨잖아요. 그리고 영구가 그걸 가져가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영구가 돈 안 가져갔음. 여러분 누가 볼까 봐서 얼른 묻겠죠. 그리고 나서 예전처럼 뭐 하겠어요? 밭 마무리 다 지어놓겠죠. 갈겠죠. 그대로 놓고 뛰어내려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왜 그래? 그런 거 있어. 저 사람이 뭐 왜 그럴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마지막까지 밭 다 갈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 막 소부터 먼저 파내. 있는 거 집부터 다 파내. 그걸 봤을 때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그것을 가지고 다 재산 팔아가지고 그 산비탈에 있는 돌짝밭, 쓸모없는 그 밭을 딱 사버리네?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산다 못 산다? 난리치겠죠. 바로 천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기쁨이요. 근데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그 기쁨 아시죠? 금메달 확정되는 순간에, 자, 여러분이 경기에서 금메달 확정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 자, 시작. 아이고, 우리 충청도는 어쩔 수 없어요. 없이요. 반응이 없이요. 그죠? 여러분 그 금메달 땄을 때 막 그 기쁨과 감격 막 태극기 들고 뛰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뒤에서 들어놓아가지고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기쁨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발견했을 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와, 나 여기 금은보화 찾았다라고 떠들어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기쁨은 내 것이 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도 그 땅이
그 밭이 내 것 되지 않는 이상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 땅이 내 것 아니잖아요. 그 발견했다고 해서 그 보화가 내 것 되지 않잖아요. 그 땅을 밭을 뭐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야 내 것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도 알아요. 진주가 아무리 값비싸도 그것을 내가 사지 않는 이상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져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죠. 보는 기쁨과 감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투자해서 그것을 사서 내 것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 기쁨은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소유를 다 팔아서 반드시 사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다 뭐라고 해요? 소유를 다 팔아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44절과 46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자기의 과거 전 소유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44절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6절에서 자기의 소유로, 이 말은 뭐냐면요 완료형인데요, 자기의 있던 모든 걸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있는 걸 전부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하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왜 이 비싼 것을 갖다가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유는 단지 물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도, 나의 욕심도, 나의 계획도, 나의 세상적 가치관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할 때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근심하다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밭을 내 것 만들어야 되고,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진주를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내게 있는 모든 걸 투자해서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대가 지불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붙잡는 데는 내 소유를 내려놓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지금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 기회는 돈 없으니까 다음에 이거 사지, 나만 알고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사면 되지, 이미 때는 지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내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회는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나가서 내가 장사해서 1년 동안 장사해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벌어서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번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 먹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어리석은 자여, 올 밤에 네가 네 영혼을 안개 같은데, 네 인생이 안개 같은데 데려가면 그 천국은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하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천국은 내 전부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가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도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하리요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 가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가면요, 여기 희생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천국의 이 보화를 사내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보화를 사내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있는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는 지금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재물은 썩어 없어지겠지만은 천국의 가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진주는 산 것은 내 수고로 해서 얻는 그 천국은 내 마음에 건설되는 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의 천국, 이것들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포기하는 것이 커 보여도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물질주의 보이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천국을 향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보증하신 가치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주를 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천국은 너의 전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지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섬겼던 서울의 이 신림동의 광일교회에서 전사 때 제가 전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큰딸이 서울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다가 이 늘 개척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좋지를 못해서 을지로 백병원에 가니까 그곳에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그 말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원래 목회자 자녀들이 두 종류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는 정말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또 하나는 쪽은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딸은 지하철 공사에 근무하면서 결국은 기도하자고 나서보자라고 하는 그 말을 버리고 결국은 가서 백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아가씨입니다. 제가 그 교회 전사로 처음 부름받아 갔는데 사택을 갔더만은 이 자매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뒤에 그 신장 수술을 하고 나서 등 뒤쪽에 이렇게 갈비뼈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떼어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고름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뭐 누구 사람 다른 사람이 있든 남자 뭐 있든 말도 상관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옷 훌렁 벗어서 그냥 그 고름을 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은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또 싹 머물러집니다. 근데 또 다시 집에 돌아오면 다시 거기에서 고름이 쏟아지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신방 가서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다 이야기하니까 전도사님 뭘 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더 먹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놓고 마지막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작정 기도합니다. 사모님은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든 데려가시든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마지막 삐쩍 말라서 뼈밖에 없습니다. 병명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수술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 대전으로 이제 내려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길에 그 목사님 인사드리러 올라가니까 이 자매가 얼굴이 아주 살이 붙어서 푸석푸석하고 굉장히 이 가정이 교회가 바꿔졌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저 명자 자매가 어떻게 저렇게 바꿔졌네요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만 뭐라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뒤에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 안에 거지를 너무 많이 고통스러우니까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40일 금식 마지막 날 하나님 데려가시든 이 딸을 살려주시든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 40일째 끝나는 날 등에서 검은 썩은 무슨 시로라기 하나가 나온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다가 40cm 되는 거지를 넣고 꼬매버린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도 뭐 MRI 찍어 그 당시에는 MRI가 그렇게 없었으니까 굉장히 CT로 찍어도 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꺼냈는데 뭐 시로라기가 쭉 올라오는데 너무 안에서 막 피떡이 져가지고 다 한 2년이 됐으니까 썩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할 수가 없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그 의사가 을지로 백병원의 과장이 수술 집도의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하니까 난리 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 딱 이야기한 겁니다. 선생님, 제가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 하나만 제가 걸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료사고로 방송에 뉴스에 나간다면 백병병원은 또 선생님의 앞길이 다 망쳐지지 않겠습니까? 딱 한 가지 내가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으시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덮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통당했던 것들 2년 동안 병간에서 일주일 한 달 또 다시 조금 좋아지면 다시 출근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덮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병원 과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예수 할아버지라도 믿는다고 하겠죠.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는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이제 헌신해서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파송해 가고 또 그의 가정들은 큰 아들은 다시 이제 목회 길을 가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의료사고라는 게 하나님께서 눈 가려지니까 그 속에 40cm 거지가 들어갔었는데도 그것을 발견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썩어서 그 피고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발견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사택 목사님 가정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천국은 소유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우리는 각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보화를 내 것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 재산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각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그 발견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44절 46절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영원한 천국, 보이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과 또 내 속에 세워지는 그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찬송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까? 이미 땅속에 묻힌 보화는 내가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진주는 그 값비싼 진주를 찾아서 헤맸던 것처럼 내 마음의 천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내 마음의 천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또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희생을 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전 재산보다 더 큰 가치가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천국을 그 소유하게 하시고 그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이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하나님이여 우연히 발견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천국이 내 것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 발견했어도 그 밭을 사지 않은 이상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천국은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건설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이여 그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하나님이여 그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질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유한 그 보배인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발견하지 못한 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발견된 자만이 그 기쁨을 알고 발견된 자만이 그 희생을 각오하고 반드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미 천국을 발견케 하셨사오니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주를 사는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것을 발견한 것은 그가 찾아서 헤매다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복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은 내가 누려야 될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의 값비싼 진주처럼 찾아 헤매다가 그 진주를 발견함으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산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가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마음 심령 천국 건설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평강과 소망과 희락과 기쁨의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때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소유함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보화를 발견함에 기뻐하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발견하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내 것 만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세민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육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의 주인 되시고 육체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악한 더러운 귀신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집을 짓고 사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견고한 사단의 진 또 귀신의 진은 무너지고 해파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건설되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지어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 하나하나를 주님 주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의 간증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는 치유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하늘의 그 비밀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진주를 발견해서 그 기뻐하고 모든 걸 투자해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심령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